지난 시간에는 가인에 대해 살펴봤죠. 오늘은 이 가인과 사울왕과의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에게 완전하게 장악된 사람과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의 비교입니다.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고 나와의 비교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끝까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가 알기 원하십니다.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우리가 다 잘 아는 인물이죠.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는 긴 설명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링크를 보시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인물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왼쪽이 가인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고 오른쪽이 사울왕입니다. 가인 먼저 보겠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첫째, 가르침을 듣고도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사람. 둘째, 기분이 나빠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몹시 분을 내고 화를 내며 사는 사람. 셋째,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 넷째, 아주 버르장머리였고 싸가지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삽니다. 이번에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첫째,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계획을 위해서 사는 사람. 둘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 셋째, 정말이지 너무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 넷째, 고집불통으로 회개에는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선지자가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삽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삽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사울왕,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이 서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이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작용,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은 이렇게 저주를 부르는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규정을 정해 놓으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을 예배에서부터 헌금을 하는 것에서부터 못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규정을 정해 놓으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을 예배에서부터 헌금하는 것에서부터 못 가지게 하신 것이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규정을 정해 놓으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을 예배에서부터 헌금하는 것에서부터 못 가지게
하신 것이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배워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읽는 레위기입니다. 또 조심해서 읽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부담과 불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호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을 못 가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일까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휴대폰을 들고 카톡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총을 쏘고 대포를 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배 시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휴대폰을 들고 카톡하는 사람이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다. 왕 앞에서 왕이 지금 나를 초청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카톡을 해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휴대폰을 보고 카톡을 해가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을 그게 뭐 어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신병원에 가야 합니다. 어디에 가야 한다고요? 정확하게 정신병원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본인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교회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다닙니다. 정신을 건강하게 고치십시오. 꾸준하게 병원 다니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부르셔도 이렇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카톡을 해가면서 지시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정상이 아닌 정신병자를 키우는 곳, 육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잘 듣습니다. 제 앞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대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대학입니다. 제가 일반 대학에서 발달 심리학을 강의할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건 시간이 좀 지났고 워낙 좋은 대학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1년 전에도 특강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카톡을 하면서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예의이고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정상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보다도, 대통령보다도, 회사 사장님보다도 훨씬 더 위에 계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도,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렇게 한다. 정신병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정신병자들을 우리 목사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목사님께 청년 부흥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커피숍입니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신발을 벗고 들으십시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입니다. 학습된 지식이고 사고입니다. 또 고집입니다. 이런 내적인 태도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버리십시오. 그리고 휴대폰도 끄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결국 가인과 같이, 사울왕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인과 사울왕의 공통점은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책망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싶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내고 대들어 버립니다. 화를 냅니다. 반발을 합니다. 또 사울왕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책망해 주셨습니다. 역시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싶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왕도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집만 부렸습니다. 이렇게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하게 장악된 사람과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책망을 하면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가인과 사울왕과 같이 된다. 가인은 감사해야 맞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해야 맞습니다. 동생을 죽인 자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고 싶으셔서, 시간을 더 주시고 싶으셔서 보호해 주시는데도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보십시오. 이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한마디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절대 책망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소돔성까지 가게 하고 거기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그 끝은 파멸이고 멸망이었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죠. 가인과 같이 잘못을 하면 책망해 주셔야 좋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책망을 우리 목사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목사에게 짜증을 내고 대들어 버립니다. 화를 냅니다. 반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런 말씀만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8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런 말씀만 묵상하고 방치해서 목사가 책망을 하지 않는다면 패망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해 주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사울왕으로 넘어가 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까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저를 통해서 들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어떤 반응이 나오십니까? 큰일 났네. 이런 반응이십니까? 그래도 난 상관없어. 하는 반응이십니까?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큰일 났다. 네. 이번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던, 안 버리셨던 애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원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이게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벳산 성벽에 목이 잘린 시체로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다 보십시오. 지금 사울왕과 같으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던, 안 버리셨던 전혀 관심이 없는 분 있으십니까?
아예 생각도 하기 싫은 분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듣기 싫은 분 있으십니까? 오로지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데에만 관심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아주 악한 죄악입니다. 그동안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인과 사울왕의 공통점을 찾아봤죠. 이제는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안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안 듣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관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안 듣고, 듣는 사람은 선지자가 말을 해도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안 듣고, 듣는 사람은 선지자가 말을 해도 듣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선지자가 말을 하면 듣습니까? 목사가 말을 하면 듣습니까? 책망을 하면 듣습니까? 설교를 하면 듣습니까? 아니라면, 나는 아니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조금 비싼 성경에는 빨간 글자로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들으십시오.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핑계와 구실을 찾지 마십시오.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정말 죄만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와 구실은 가인이나 사울왕 같은 사람이 찾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폐인됩니다. 악한 영이 달라붙어서, 사탄 마귀가 달라붙어서 너무너무 안 떨어집니다. 들으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가인과 같은 인생, 사울왕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사울왕과의 비교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2가지 공통점과 1가지 차이점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가인이고 내가 사울왕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시게 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와는 다르구나 하시며 안심을 하시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인이 처음부터 사탄에게 완전하게 장악당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런 오래된 습관을 버리십시오. 예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저주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시리라. 회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습관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핵심입니다. 듣지 않는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